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란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을 그가 선포합니다. 아합이 당연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리시네가로 숨어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리시네가가 마지막 말랐을 때, 이제 더 이상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방 땅인 시돈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 한 과부에게 가면은 그가 너를 먹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한 여인을 발견하고 정말 그 여인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사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선지자를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늘 차고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 아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이제 죽을 생각을 했는데 이 멀리서 온 선지자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가실 데도 없는데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래서 다락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머물렀어요. 이분만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왜? 이분이 와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분만 우리 집에 모시면 이제 뭐 우리 집에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든든했어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집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유일한 핏줄이야. 근데 이 외아들이 앓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외간 남자가 와서 이렇게 머물러서 그가 어찌 보면 복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내 핏줄인 외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때문 아니야? 저 선지자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런 환란이 온 거 아니야? 뭐 지금까지 좋은 일은 다 잊어버려. 당신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고 우리 아들이 죽은 건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우리 집에 불청객으로 와서 있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누군가 당신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또 누구 때문이라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도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결국은 엘리야를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신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나는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 오신 거 아닙니까 말이에요. 그때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만난 게 포기 안 되고 이게 재난이 되느냐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은 늘 이래요.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죄값을 돌리는 게 인생의 모습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품에 앉은 아이라 보면 아직 아이가 커요, 어려요? 아직 어리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린애든지 이제 유치원 갈 나이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그 아이를 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그가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에도 좀 원망이 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고조하는 이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서 이 사단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도 약간 원망기에 기도를 그도 드립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왜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십니까? 제가 와서 여기 머물면 이 가정에 다 복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화가 이 가정에 미칩니까? 왜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서 걷어가십니까?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거 분명히 재앙이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구나. 고난으로 변장된. 이거 고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껍데기를 열어보니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찌 보면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이런 고난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것이 한국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내는 그 진정한 예배자들을 골라내는. 그래서 그 코로나가 극심하기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지금 코로나가 극심한 지금 조금 안정돼 가는 지금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어디 한국 기독교 뭐 무슨 단체에서 했더니 한 3개월, 4개월 사이에 교인들의 의식 변화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때는 그래도 교회 가야죠. 현장 예배 가야죠. 근데 지금은 꼭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괜찮습니다. 이렇다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교회 나갈 거냐? 그 응답자 중에 6%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현장 예배에 대한 열심이 또 신앙이 식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라는 건 쉬게 되고 신앙이라는 건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퇴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어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한국교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 허물어진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겹쳐 포개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 마치 어찌 보면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팔을 벌려 포개면 꼭 십자가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일을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아이의 혼을, 생명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이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될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위해서 그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기적같이 감쪽같이 혼이 돌아와서 다시 생명이 회복됐어요. 자, 22절 말씀,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이방 땅, 이 시돈 땅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풍성한 곡식을 주고 건강을 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다. 여러분, 생명처럼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뭐 그 곡식을 좀 더 주고 뭐 물질의 풍성 뭐 어쩌고 별거 아니에요. 그에게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아이를 건네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놀라운 선언하죠. 23절 말씀, 23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 아들이 살아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이를 다시 그 여인의 품에 넘겨주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놀라운 승리와 간증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땅이 회복됐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다시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절망할 것이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이 성경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아들을 기도함으로 살려낸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죽은 가운데 어디죠?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죽어서 이제 곡소리가 나고 장례를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게 했어. 해당장의 딸을 살려내죠.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 지났는 돌문을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둥긴 채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왔어. 결국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해결자요 생명의 주관자임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엘리야가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니까 내 죄가 생각나고 어찌 보면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은 거 아니냐 말이야. 이 여인도 죄가 졌겠죠. 근데 자기의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영혼들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몸에 3번 포개는 것을 어찌 보면 십자가의 형상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포개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결국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전에는 갑자기 순종하느라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가지고 자기한테 먼저 가지고 오면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뭐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이 고난 속에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어찌 보면 여기에다 붙어 있으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 엘리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노라. 정말 당신의 말씀 하나하나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했을까. 전에는 그저 축복받는, 그저 이렇게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으로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내가 알았고 그 말씀이 영원하고 진리의 말씀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도자가 되어 간증자가 되어 내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어디예요? 시돈 땅,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본거지에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간증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라고 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부활을 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왜 종식이 안 되느냐, 왜 교인들이 왜 코로나에 걸리느냐, 별의별 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영원한 부활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에 변장된 축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기쁨으로 맞이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잔잔케 하시고 영원한 항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